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이죠. 사사기의 말씀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12월 25일 직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우리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값없이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강사신데 천국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2절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베도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꿀벌과 염소들이 발버둥 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요한과 같은 신종철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모두가 제멋대로 사는 그런 좀 이렇게 악한 시대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사기를 이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결론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마땅한 이 시기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제멋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셋째는 이 사사기 안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 때문에 그렇게 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 시대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할수록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죄인이 된 이후로 한 번이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한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의 사회나 마땅한 지도자가 있던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 역시 인류 역사상 없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사사시대만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대는 좀 악한 시대였다, 암흑 시대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 사사시대가 암흑 시대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대,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제국을 세워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발버둥 친 시대, 사사들마저 세속적이 되어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한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으로 보는데 200년이 되었든 400년이 되었든 이 한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분리되어서 왕도 없고 특별한 정치 조직이나 국가 체계도 없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느 한 지파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서지도 않고, 심지어 사사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도 거부하며 이 200년이든 400년이든 존재해 왔는데, 사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200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도 없는 나라가, 그렇다고 조직이나 체계도 없는 나라가 짧게는 200년을 존재했다? 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둘째로 제가 이 사사시대를 발버둥치고 또 고군분투하는 시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 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타민족의 노예들을 히브리인으로 받아줬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오는 사람은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과 또 모압 여인인 룻,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겐 사람들, 엄밀히 따지면 이 미디안 종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히브리인으로 여겨지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사건건마다 여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여자가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 4절에 개역개정 성경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드보라는 여자요 선지자였으며 랍비돗의 아내였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인 사람은 딱 3명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드보라인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런 드보라를 소개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여자라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첫 번째 소개하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시대가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차별 없이 살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 사사시대가 고군분투한 시대, 저항한 시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녀 갈등이나 지위 고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과 백성들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 사사라고 해서 대우받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느냐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드보라와 이 바락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네가 남자냐 여자냐 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사사냐 아니면은 내가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장군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서 남자들이 이 시기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도 그랬고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으며 이 국가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힘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던 것이 당시의 국가들이었는데, 그런 왕정 정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당시의 국가 체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정 정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나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우르 역시 강력한 왕정을 바탕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대 제국의 포갑 정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예들, 천민들, 이주민들, 약자들, 난민들을 모아서 함께 평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정국가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정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왕정 국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자녀들을 낳고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평화와 평등으로 사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에 끝까지 저항하고 버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세상의 계급제도와 또 억압정치로 대표되는 이 왕정정치를 거부하고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을 버티며 잊지 않고자 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게 어떤 영웅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사들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득권이 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사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주고 또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을 돌봐줄 인간 영웅,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종교 역시 제도화되기 시작했으며 사회는 계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굵직굵직한 이 사사들의 기록 사이에 짧게 소개되는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재산을 불리고 또 군사력을 키우고 자녀를 많이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항해서 망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했던 사사들의 모습을 담은 책이고, 하지만 끝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실패 속에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실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는 이런 사사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되어서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하솔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불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이 나라가 어느새 힘을 다시 키워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솔에게 역전패를 당한 것 같은 이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서 하솔의 전차 부대를 이기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내리쳐 죽이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솔로부터 짜릿한 역전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드보라와 바락의 협력을 보며 동역과 협력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론이 뭔가 부족하다 싶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어의 뜻은 꿀벌입니다. 이 드보라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고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원어의 뜻은 바로 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은 꿀벌이 꿀나무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야엘의 이름은 바로 염소라는 뜻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이 야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너무 도망쳐 오느라 힘드니까 물을 좀 달라 라고 했으나 이 염소였던 야엘은 시스라에게 염소의 젖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이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따라주는 장면을 염소가 젖을 짜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세상의 왕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노예들, 천민들, 이주민들, 약한 자들, 난민들, 당시 사회에서는 그리고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 여자들과 과부들, 객들과 고아들을 모아서 함께 평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를 썼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라고 이 꿀벌인 드보라와 염소인 야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라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 물이 풍족한 곳이라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과일나무가 많아서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구하기가 쉬운 곳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기가 쉬운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 지역은 지독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고 이 지역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물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하는 곳이고 사방이 광야로 막혀 있고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사막이어서 과일나무라고는 일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아세라에게 자녀를 많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분명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하거나 또는 소출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이 초원, 초목이 펼쳐져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은 너무나 살기 척박한 땅이고 빼앗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이고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탈과 착취가 끊이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다른 지역의 민족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했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만 했고 더 강한 전차를 가져야 했던 이유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정탐꾼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땅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고 힘이 곧 법인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개할 때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을 속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세상적 기준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사랑을 베푸며 살 때 그제야 비로소 사람에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꿀벌이 꿀나무에서 꿀을 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염소가 젖을 짜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장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힘입니다.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져야지만, 남들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져야지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을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표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을 세우려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술수를 써서라도 빼앗아서 정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고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을 지키고 그런 힘과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더 강한 힘이 정복을 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래서 노예들, 천민들, 이주민들, 약한 자들, 난민들, 연약한 자들, 잡족들, 그리고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자들과 과부들, 객과 고아들과 함께 이 평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은 아무리 타락해도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발버둥을 쳤습니다. 비록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고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힘으로 지배하려 하고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 저항하고 버텨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내 인생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낼 수 있을 때, 비록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부인하는 일이라서 지독하리만큼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세상에 단 한 군데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를 살아내고 다른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덜 내고 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받고 더 갖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다르게 살기로 한 우리 교회들은 좀 놔줘도 괜찮을 텐데,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영생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남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빼앗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편함을 누리려고 하고, 반대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디에 나서지도 못하고 억눌려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기독교인들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기독교 제국일 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힘에 매료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오해하고 또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있어서 힘으로 정복한 기독교 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가진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 꿀나무에서 꿀을 따다가 사방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염소가 젖을 짜서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곳,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가진 것이 많은 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곳이 아니라, 많은 것을 크다고 하고 힘 있는 것을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처음 온 자들에게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곳, 능력 있는 사람만 존중받고 돈 많은 사람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차별이 없는 곳, 누구라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누구라도 마음껏 베풀 수 있고 누구라도 봉사할 수 있는, 반대로 누구라도 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2023년도 다 가고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을 잃어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빼앗고 더 착취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소유만 늘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더 주는 것이 정답이고 더 나누는 것이 정답이고 더 낮아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꿀벌들이, 또 그런 염소들이, 또 그리고 그런 사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우리 따스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